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로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메시지는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나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나무로 많이 생각하죠. 생각의 나무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출판사도 있고 뭐 생각이 크는 나무 이런 학습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나무에다가 나무는 물을 주어야 되잖아요. 물을 주는데 세상에 물을 주느냐 하나님 말씀에 물을 주느냐입니다. 말씀에 물을 주어서 드는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랬죠.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를 받아 그죠? 예, 큰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지내지 말고 한 말씀, 두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한 주간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운동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크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이 토라 율법서 중에서 신명기를 이게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율법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떤 귀찮은 규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원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리, 삶의 원리, 원리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의 원리, 뭐 건강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필경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건강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필경 어떻게 됩니까? 병에 들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인생의 원리를 아는 게 지혜예요. 진짜 원리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원리를 적용하면 잘못된 열매를 맺고 복 받는 원리를 적용하면은 복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막 끊임없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 지키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지키면은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받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 즐겁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 실제적인 것으로 대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지만은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모든 영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삶의 원리니까 잘 적용해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절기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 우선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기억할 것이니라, 12절에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깨닫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복들을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있으면 어려울 때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의지하니까 얼마든지 그 은혜를 탁 의지한 믿음이 생기고, 그죠? 돌파할 수 있단 말이죠.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라면 그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 아마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빈약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체념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 반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의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다, 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잘 안 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 말이죠. 생각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잘못된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여 아마 응답받은 경험이 적어서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크리스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젊은 청년 때 신앙생활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박에 손을 대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월급을 받기가 무섭게 도박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도박이라는 건 보통 여러분 자꾸 거기 빠지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돈을 자꾸 빌려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화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 은행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챈 은행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아내에게 유서를 남기고 차를 몰아가지고 교회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총을 꺼내들고 관자놀이에 들이댔습니다. 그렇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당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죗값을 치르겠노라고 결심하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한 날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무진장 흘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자신인지 그제서야 그 감옥 속에서 깨닫는 거죠. 눈물을 펑펑펑 흘립니다. 그렇게 한참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한 거는 희한한 거는 그 이후에 계속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니 회개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원망, 불평하고 걱정,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를 깨달으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꾸 이것도 습관이에요. 감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제 만났을 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같다고, 또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수행하면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감사를 옆 사람에게 표현하면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옆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든지 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사역하는 일에는 그냥 평소에 모든 사람이 사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삶에 깨닫고 자꾸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깨닫고 주신 복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제 친구 3사람이 말을 사러 가는데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서로 공동 투자해 가지고 사기로 한 거죠. 첫 번째 친구는 머리와 앞다리를 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몸통을 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뒷다리와 꼬리와 엉덩이 부분을 샀습니다. 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산 부분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쪽 머리 부분을 산 친구는 부지런히 풀을
당근 같은 거를 뜯어다가 뽑아다가 먹여야 했던 거죠. 꽁지 부분을 산 친구는 배설할 때마다 부지런히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통 부분을 산 사람은 말잔등을 타고는 신선 노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 내가 제일 좋은 거 샀다. 앞뒤 친구가 화가 났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꾀를 생각해냈어요. 우리 이렇게 하자. 오늘부터 절대로 하여튼 풀도 뜯어먹이지 말고 당근도 주지 말고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배설을 하지 못하도록 풀로 막든지 말뚝으로 막든지 그렇게 막아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교훈인가 하면은 내가 말등에 타고 신선 노름을 한 그 배후에는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눈물과 피와 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산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나와 동행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심는 거라 그랬잖아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그 때에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차곡차곡 쌓였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철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처럼 찬송해서 여러분이 부르는 한은 그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보세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과거에 구원받았고 인도해 주신 은혜도 자꾸 깨닫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이게 은혜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비전을 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비전을 품으면 이 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품으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삶을. 왜냐하면 목적 있는 삶이 되고 내 앞에 타겟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게 되고 희망도 생기고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꿈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많이 경험했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우리 공동체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고된 일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상상 속에서 보기 시작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템즈강 속에 있는 고기와 같다고 상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템즈강 안에 있는 고기가 그 물을 갖다가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다 보면 다 말라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때 템즈강보다 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마셔라 작은 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강물은 네가 마시기에 충분하단다. 부족함이 없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스펄전은 자신이 애굽의 거대한 그 창고의 작은 생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한 톨 한 톨 빼먹다가 생쥐가 생각하기를 이거 다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요셉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기를 내라 작은 생쥐야. 나의 곡식 창고는 네가 먹기에 풍족하다. 풍족하다. 그걸 상상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 생각 훈련,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고갈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끌어올리라는 이야기죠. 내 속에서 은혜를 끌어올려라.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오해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생활이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 은혜를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템저강의 물과 같이 풍부하고, 그죠? 애굽의, 그죠? 요셉 시대의 곡식 창고의 곡식처럼 풍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리그렌 목사가 교도소에 재소자들에게 설교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막 많이 모였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너무너무 산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산만해. 그래서 설교단에 올라가자마자 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 $100짜리를 갖고 싶은 사람이, 미국 사람 $100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하면서 단번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지폐를 약간 구기고 살짝 찢은 뒤에 여전히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묻고 난 다음에 그 돈에다가 침을 뱉고 바닥에 던져가지고 막 밟은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이래도 이 돈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말하기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밟고 구겨도 그건 그대로 $100잖아요. $99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용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죄를 지어 그 죄값을 이곳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겨지고 찢겨지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지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가치는 $1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100다 이거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괜찮죠, 그죠? 예, 괜찮은 설교죠. 예. 내가 부족해도 나의 가치는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나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실제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정말로는 잘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의심하는 거죠. 자꾸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다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적도 구할 수 있어요. 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이유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그거 꿈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꿈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꿈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셔요. 제발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말이죠. 그 은혜를 알리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는 그리고 그 은혜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알아달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았어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떠났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년이나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었어요. 장로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 2달 전인가 병원에 갔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이고,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반 동안 나 교회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말이죠, 막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목사님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분이. 근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 교회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로 안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한 거를 보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27%인가는 안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떠났는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예?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아니 뭔 예수쟁이가 술집에 있냐 그랬는데, 점쟁이는 계속 말을 하면서 여기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가지고 점이 안 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나 민망한 나머지 서둘러 술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길에서 여러분 펑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예?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갈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신 사랑입니다. 이미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만약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고 뭐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겠다. 만약에 뭐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만약에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도 아니랍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뭐 건강하기 때문에, 네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표 사랑이랍니다. 마침표 사랑.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이미 너를 받아주었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2000년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욱 강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새 절기, 그죠? 오늘 본문 내용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77절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77이 49일이 되는 때,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고 유월절부터 치면은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은요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5월달 6월달 되면은 맥추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처럼 지켰잖아요. 요즘 잘 안 지키지만은.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첫 열매를 바치잖아요. 첫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주님의 부활을 그런데 이날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지면은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예. 능력이 주어지고,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영이 민감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 혹은 받을 은혜, 성령의 은혜죠. 능력과 은사의 은혜죠. 그것을 인하여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사용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은혜다 이거죠. 열매를 맺는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로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사업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이 뭔가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다 이 말이죠. 초막절은 뭐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초막 속에 거하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텐트 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텐트 안에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임재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죠. 그게 은혜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의 정도의 차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다.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부흥을 구합시다.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이게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은 성령이 임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고 손이 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깨닫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로 역사해 주. 은혜는 한량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을 부으신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사업이 흥황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사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꿈과 하나님 재정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 꿈을 이루게 하시고 사역의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의지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음도 치유받을지어다.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도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노임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이 될지어다. 하나님 가정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재정적인 복이 들어오도록 큰 믿음을 가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을 꿈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옵소서. 비전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꿈과 소원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